신은 왜 침묵하는가? 그리고 신앙은 어디에서 끝까지 남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난 속에서 신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악은 너무 쉽게 승리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오늘 이야기할 영화 사일런스는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붙잡는 작품입니다. 우선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있는데요. 우선 카쿠레 키리시탄, 일본어로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에도 막부의 가혹한 가톨릭 박해로 인해 음지로 숨어들어 있는 세대,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나간 지하 가톨릭 신자들과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1865년에 신도 발견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세계 가톨릭 교회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후미에, 밟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려진 그림 또는 성모 마리아까지 그려진 그림. 에도 막부가 당시 서역을 통해 전래되어 교세가 확대되던 일본 내 키리스탄 가톨릭 신자들을 색출 박해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후미에를 밟는 행위를 에부미라고 했다고 해요. 이해되시죠?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한 젊은 신부 로드리게스는 처음엔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날 즈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처음에 그 확신에 찬 신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교의 영광을 꿈꾸던 한 사람이 결국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신의 침묵 속에서 함께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저는 이게 바로 사일런스의 가장 깊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믿음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아요. 정말 신앙은 후미에를 밟는 순간 끝나는 걸까? 정말 순교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형태인 걸까? 그리고 신은 침묵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걸까? 이 영화는 배교한 스승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17세기 일본. 당시 일본은 기독교를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고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발각되는 순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 유럽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일본 선교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던 페레이라 신부가 붙잡힌 뒤 신앙을 버리고 배교했다는 소문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두 젊은 신부, 로드리게스와 가루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승이 그럴 리 없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로드리게스는 아직 굉장히 젊고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선교를 사명으로 믿고 있었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기 안 어딘가에는 신앙을 위해 죽는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이미지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에 도착한 두 신부는 몰래 숨어 지내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이 참 인상적이에요. 성당도 없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신부도 오랫동안 없어서 성례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작은 십자가 하나, 성모상 하나를 몰래 숨겨가며 신앙의 불씨를 간신히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로드리게스와 가루페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신앙의 끈을 이어주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죠. 하지만 곧 영화는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일본 막부의 잔혹한 탄압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후미에, 그러니까 예수나 성모의 형상이 새겨진 판을 밟게 하죠. 밟으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관객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행동으로 버텨야만 진짜 믿음일까? 살기 위해 형상을 밟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버린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은 곧 로드리게스 자신에게 칼날처럼 돌아옵니다. 처음에 로드리게스는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다 죽는 것 역시 감수할 수 있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혹은 나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힘없는 농부들과 신자들이 대신 고통받고 죽어간다는 것. 이게 로드리게스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잔혹하게 처형되는 걸 보고 멀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 제목인 사일런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영화가 정말 인상적인 이유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은 로드리게스를 끝까지 멋지게 버티는 신앙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처절하게 그의 결단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걸 묻죠. 그 결단의 방향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로드리게스는 결국 자기 신앙의 외형적 순수함이나 순교자의 영광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고통받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건 단순히 약해서 무너진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말 극한의 갈등 속에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생명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의 절정은 끝까지 안 꺾이고 죽는 데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영화 사일런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끝까지 안 밟는다면 대신 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도 그게 더 거룩한가? 이 질문 앞에서 로드리게스는 더 이상 나는 끝까지 버텼다 라는 식의 영웅 서사 안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신앙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아픈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는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방향은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삶의 의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영화 내내 신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고통은 멈추지 않는가? 왜 의인들이 죽어가는데 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처음에 그는 신이 고통을 멈춰주기를 바랐고 적어도 순교의 영광만큼은 허락해주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을 무능이나 부재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영화의 절정, 후미에를 밟기 직전 그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체험과 마주합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 강렬하죠. 그 순간 로드리게스는 깨닫습니다. 신은 멀리 떨어져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며 바로 그 침묵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전환이에요. 화려한 성당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하고 더럽혀진 삶 한가운데를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예수. 배교 이후에 로드리게스를 지탱한 건 바로 이 은밀하고 강력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은
어쩌면 로드리게스가 아니라 기치지로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은요, 계속 배신합니다. 겁이 나면 도망가고 돈을 받고 밀고 하고, 그러다가 또 로드리게스에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처음 보면 정말 답답하죠. 거의 유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기치지로를 단순한 배신자로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약하고 비겁하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자꾸 용서를 구하러 돌아오는 평범한 우리 인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배교 이후의 로드리게스는 바로 그 기치지로를 통해 예수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고 겉으로는 기독교를 버린 사람인데도 기치지로가 다시 찾아와 고해성사를 부탁하자 로드리게스는 그를 외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죠. 약하고 비열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인간이야말로 예수가 가장 사랑하고 품고자 했던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그런 인간이 되었기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기치지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의 로드리게스는 교단이 인정하는 신부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비로소 진짜 신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 신앙의 정점을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피의 증언, 세상 앞에서 끝까지 당당히 서는 그 장엄한 장면을 말이죠. 그런데 영화 사일런스는 그 장엄한 영광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아남은 자의 약한 신앙, 들키지 않기 위해 숨어야 하는 믿음, 당당한 승리가 아니라 초라한 생존의 형태로 이어지는 이 신앙에 오래 시선을 둡니다. 이건 일본의 카쿠레 키리시탄,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와도 닿아 있어요. 그들은 관음상을 성모처럼 모시고 겉으로는 다른 종교의 얼굴을 하고 살면서도 은밀하게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 신앙이 가짜였을까요? 오히려 이 영화는 신앙이란 늘 강하고 선명하고 영광스러운 형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초라하고 숨죽인 모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통 순교라고 하면 단번에 목숨을 잃는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가 짊어진 건 그런 단번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로드리게스가 선택한 길은 매일매일 치욕을 견디며 살아내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농부들의 목숨을 살린 대가로 그는 평생 막부의 감시 아래 살아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배교자의 이름으로 살고 속으로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죠. 저는 그래서 그의 남은 삶 전체가 생명을 구한 대가로 치러야 했던 조용하고 길고 처절한 순교였다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책임진 것이니까요. 막부는 로드리게스의 외형적 종교를 전부 무너뜨립니다. 성경도, 십자가도, 성당도, 신부라는 지위도 모두 빼앗죠. 하지만 이 영화가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건 그 모든 껍데기가 사라진 뒤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아무도 감시할 수 없고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성소를 세운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일본인처럼 살고 일상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쪽에서는 오직 자기와 신만이 아는 기도를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손 안에 쥐어진 작은 십자가는 그가 평생 그 내면의 성소를 얼마나 치열하게 지켜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습니다. 결국 그는 종교의 외형을 잃었을지 몰라도 신앙의 가장 깊은 핵심,
사랑과 기억과 생명에 대한 책임은 놓지 않았던 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신약성경의 수많은 사도들의 죽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의 이름도 생각이 났죠. 단순히 바울, 베드로냐 요한이냐 식으로 나누기보다 조금 더 넓게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일러스가 던지는 질문은 누가 더 위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증언되는 방식은 하나뿐인가? 라는 질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단으로, 죽음으로 증언합니다. 피를 흘리며 자기 믿음을 세상에 각인시키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죽지 못하고 혹은 죽지 않음으로써 훨씬 길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 전체로 짊어지는 증언. 어찌 보면 패배자처럼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오해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끝내 그 믿음을 놓지 않는 방식의 증언 말입니다. 로드리게스는 바로 그 길 위에 놓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는 순교하고 싶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 대신 자괴감과 모순과 침묵을 안고 살아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줄 수 있었고 기치지로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을 조용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자주 어떻게 멋지게 위대하게 죽어낼 것인가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더 어려운 질문은 오해받고 지치고 실패한 채로도 어떻게 살아남아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가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로드리게스는 실패한 신부라기보다 삶 전체로 오래 증언해야 했던 인간으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고난 속에 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모토 같은 문장을 보면서 욥기가 조금 떠올랐어요. 실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흔히 말하는 식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런 문장으로 덮어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일러스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끝까지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봐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순간이 매일 펼쳐집니다. 세상은 그냥 원래 그래요. 그렇게 내 앞에 펼쳐진 그 삶을 바라보는 태도. 영화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내려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식의 종교적 태도와도 이 영화는 분명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더러운 세상 바깥에서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그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더러움을 똑바로 볼 때 오히려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일런스는 바로 그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화 사일런스를 단순히 배교와 순교의 영화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신의 침묵 속에서도 생명을 택할 수 있는가? 영광을 잃고도 사랑을 지킬 수 있는가? 외형이 무너진 뒤에도 신앙이 남을 수 있는가를 묻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로드리게스는 겉으로 보면 패배자죠. 배교했고 꺾였고 역사의 기록 속에서는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고 나면 정말 패배한 쪽이 누구였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교의 영광을 버리는 대신 생명을 택했고
죽음의 증언 대신에 삶의 증언을 견뎠고 겉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형태를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영화 사일런스는 신이 왜 침묵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영화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예수는 끝내 고통받는 자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사일런스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가지 다른 생각과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